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한동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출애굽기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내고 또 우리 삶에서 나의 모습과 접목시켜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어떠한 것을 또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종종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 과거로의 회귀라는 소재가 사용될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는 테넷이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고요. 또 많이들 아시는 백투더 퓨처라는 제목의 영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어떤 한 순간의 그 결정을 바꿈으로 그 미래를 바꾸어내는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타임머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바꾸고 싶은 어떤 결정이 있다면 어느 지점이십니까? 어느 대중가요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가사를 지닌 노래인데요.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맥락이기는 하지만 염세적인 관점에서 삶을 비관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 삼아, 그것을 디딤돌 삼아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앞으로는 조금 더 다르게 살아보자 라는 그런 다짐이나 메시지가 담긴 노랫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는 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어 보입니다. 과거의 한순간으로 돌아가 나의 어느 한순간의 잘못을 고쳐서 미래를 바꾸는 상상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또는 과거의 일을 바탕삼아 새롭게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하나님을 더 닮아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길 소망합니다. 물론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믿음의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성경으로는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 된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1장 1절은 and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간의 그 연속성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해피엔딩으로 좋은 결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창세기는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의 시작 내용을 보면 이제 요셉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우 번성을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창세기가 끝났는데 지금 출애굽기 1장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 창세기와 어떤 연관성이 보이기보다는 알 수 없는 큰 간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기대하면서 읽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형성의 시작, 그것이 출애굽기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그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사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이제 한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은 죽고 태어남의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을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많은 분들을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 아십니까? 이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한참 이렇게 승을 올리고 잘 나갈 때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한국말도
어설프고 영어도 잘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인터뷰할 때는 좀 유창한 한국말을 썼던 것 같은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서툰 한국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 나라에 동화되어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모국어도 약해지고 그렇다고 영어를 썩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 직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박찬호 선수가 한국인들에게 싫은 소리를 좀 많이 듣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사실은 그 나라의 주도권을 쥐고 살기보다는 변방인, 그러니까 외부인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지속되면 점점 그 사회에서 그 존재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들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백성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출애굽기에 와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일가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뭄을 피해 비옥한 애굽 땅에서 목숨을 보존할 때나 그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기에서 학대를 받고 있을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했을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변덕스러운 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 때는 내 하나님이었다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마음이 변했나?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애굽의 핍박 가운데 놓여있게 된 이유가 바로의 그 엉뚱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대적하지 않았음에도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애굽의 적들과 한편이 돼서 애굽을 치고 떠날 거랍니다. 애굽을 치고 애굽을 점령했으면 애굽에 계속 살지 왜 떠나겠습니까? 우리 이렇듯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인해 이스라엘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당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노예로 전락하여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번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때때로 고난과 함께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면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좋은 일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을 때는 좋은 일로만 축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 축복을 숨겨두는 경우도 종종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한 가족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우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언제나 축복의 형태로만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만 주어지진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축복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한 민족으로 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이들은 출애굽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 매우 잘 적응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고기 가마도 있었는데 이 노예로 지내던 시절이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너무 잘 적응해서 살기도 했던 게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고난과 핍박과 고생이 없었다면 이들은 그냥 애굽에 남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따져 묻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노예적 근성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 가운데 부여된 것은 아닐까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나 나의 어떠한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를 노예 삼는 무언가로부터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아닌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세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떠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꺼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고난 가운데 마냥 버려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상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축복을 이뤄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통해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고난으로 좌절하기보다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